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좋은 사랑이요, 참 사랑이요, 기쁜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언제나 가슴이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니면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바로 존경하고 참으로 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의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그 마음이 흐려지고 나중에는 있는 동 만동 스승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참말로 귀하고 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이 대간절 이 원숭이들은 어떻게 이와 같이 자식들과 엄마 아버지 관계에서 어떻게 이어지는가 생각하고 큰 철판을 깔고 그 밑에다가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원숭이를 딱 올려놓고 또 새끼 원숭이를 올려놓고 어미 원숭이를 올려놨는데 아버지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짓밟고 뜨거우니까 철판이 뜨거우니까 짓밟고 위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 원숭이를 보니까 어머니 원숭이는 자기가 그 뜨거운 철판에 누워서 자기 새끼를 배 위에 올려놓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뜨거움에 못 견뎌서 다 죽고 말았다고 하는 학자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계산되지 아니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이어집니다. 이 어떤 어미가 자식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이와 같이 사랑을 한다든지 그에게 뭐 용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이와 같이 뭐 사랑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희생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귀합니다만은 내 자식에게만 희생적이지 다른 사람의 자식에게는 별로 희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똑같이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인데 이는 곧 한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막 불과 같이 뜨겁게 이렇게 하다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딱 시끄러져서 내 믿음이 어디 갔느냐 자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접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얼핏이 알아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을 다음 주간 지나고 나면 수요일에 성탄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본질적인 주님의 성탄에 축하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여인 중에 예쁜 자야 라고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이와 같은 여인들이 솔로몬을 사모하고 나도 솔로몬 왕과 한번 교제를 해봤으면
솔로몬 왕과 함께 이와 같이 앉아서 무엇이도 차로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고 이런 것이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솔로몬을 사모한 나머지 술람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고 솔로몬이 찾아가는 술람이 여인을 보고 이야 참 귀한 여자구나, 귀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고 이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내 사랑아 하는 이 호칭은 바로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술람이 여인을 부를 때에 쓰는 호칭이 내 사랑아 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8절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이 여인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표현하는 말이 되겠고 9절 말씀은 바로 술람이 여인의 외모뿐이 아닌 술람이 여인의 외모와 그리고 속마음과 그리고 그의 전 인격을 보고 장차 신랑이 될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에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마침 술람이 여자를 솔로몬 왕이 볼 때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술람이 여인은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계모 밑에서 자라니까 옛날 우리 역사관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이 계모의 자식은 별로 친구들이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계모의 딸이요, 계모의 딸이니까 오빠들은 편히 놀고 내놓고 이 계모가 되니까 이 술람이 여인을 포도밭에 야 오늘 아침 먹었으니 빨리 가 포도밭에 가서 일해 포도밭에 일해.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은 포도밭에 가라고 하지 않아요. 왜? 태양 밑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얼굴이 새까맣고 막 옷대가 햇빛에 의해서 그을려서 사람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아닌 술람이 여인을 쫓아서 빨리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술람이 여인은 마침 우리나라의 콩쥐 파치가 있을 때 콩쥐 어머니처럼 아주 못되게 구는 이러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서 볼품이 없는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여자들 가운데 그리고 왕국에 있는 많은 궁녀들 가운데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이 바로 술람이 여인이었다. 이러면 그는 표현하기를 가장 아름답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을 했으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뭐가 볼품이 있겠습니까? 새카고 까마잡잡하고 그 여인이 자기가 보니까 왕궁에 있는 여자들보다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보다도 외모만 보더라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술람이 처녀를 흘려보면서 말하기를 이 얼굴이 검은 여자 혹은 계단의 장막 같은 여자야 네가 어째서 대왕인 솔로몬 왕이 너를 그렇게 좋아하냐 네가 뭘 보시고 있느냐 라고 힐난을 했습니다. 수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이 왜 그렇게 술람이 여인을 그렇게 보았느냐 이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의 순수한 마음에 솔로몬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궁에도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여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순박한 시골댁이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여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포도밭에서 일을 하는 그 여인이 얼굴은 새까맣게 일을 하는 그 여인이 그렇게도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왕궁과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순수한 마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진정 보처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왕의 총애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우리의 조선조 역사 가운데 보면 장록수와 같은 여인이었다. 왕에게 이렇게 사사사사해서 어떻게 왕 옆에 가서 이렇게 한방 잡아놔서 큰 벼슬을 얻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장록수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을 편애하는 말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왜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그렇게 보았느냐 이 말. 그것은
마음이었다 말. 자신의 단점과 문제를 숨기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인정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자기를 당당하게 여기는 솔직한 마음이, 그 얼굴이 새까만 술람의 여인이 그런 행동, 그런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왕에게 얼마든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자기 출세를 위해서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게다가 그런 목사들이 있다고.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은데 술람의 얘기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대통령이 오니까 예배 중단돼가고 각하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도 아닌 소리. 하나님 뭔지 각하 같은 소리하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술람의 여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솔로몬 왕에게 자기의 솔직한 단점과 자기의 잘못된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자기가 인정하고 나는 이런 여인입니다. 농사짓는 여인입니다. 우리 가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내가 내 친부모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우리 오라버니들보다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여인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왜 아름답게 보았습니까? 자신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함을 다하는 모습이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온전하게 전인격을 다하여 사랑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이 아주 예쁜 여자입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이야, 예쁘구나. 왕이 뭐가 답답해서 시골에 포도밭에서 이런 얼굴이 새까만 사람을 보고 이야, 예쁘고 예쁘다. 나의 사랑은 예쁜 자야. 참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보통 사람이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의 이와 같이 모든 면의 성실함을 그에게 누가 왔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었다. 속이 아주 예쁜 여인으로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여인들 가운데 속된 말입니다만은 그 속이 텅 빈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바라보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다. 이러한 말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학벌, 지연, 그리고 출신, 고향 등등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따지고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니는 아무개 대학 안 나왔으니까 니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님은 그렇다고 그게 아니고 니는 너 가정이 이와 같이 대대로 이와 같이 다 학벌 가정이고 대대로 이와 같이 문신 가정이고 이런 가정이니까 내가 선택하고 니는 아니야. 너의 가정이 니는 아니야. 이런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벌도 따지지 아니합니다. 상황도 따지지 아니합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 따지지도 아니합니다. 네 고향이 어디냐 네 출신이 어디냐 전혀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문제는 내 심령 속에 십자가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본체가 어디냐가 내 심령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 십자가의 흔적이 분명코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시고 사랑하게 되고 예뻐 하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은 이러한 귀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된다 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의 여인을 흘겨보면서 얼굴이 검은 여자라고 이렇게 수원거린 것처럼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헐거보면서 헐뜯고 이와 같이 제가 말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네가 형편이 좋으냐 뭐가 좋으냐 학벌이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자꾸 참소를 합니다. 저기 물어볼 게 있어 죽을 선택했어요 하고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참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즐거움이 있어도 십자가를 든든히 부여잡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경을 보아도 읽어도 들어도 감사가 감격이 눈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속에는 십자가의 뚜렷한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뜨거운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의 준마와 같이 솔로몬 왕이 술라미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로 11절에 나타난 말입니다. 9절에 보면 내 사랑한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이와 같이 에집트에는 이 말들을 많이 기르었어요. 훈련도 시고 아주 특수하게 이렇게 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때 솔로몬이 그 에집트에서 온 특별한 말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자주 타고 다니는데 마침 바로가 타고 다니는 그 준마처럼 바로가 다니는 우리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이 구름과 비슷하게 돼.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왕이 타고 다니니까 금칠로 해가지고 막 금으로 달고 막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야 그 준마가 대단하더라. 애굽에서 훈련시키고 한 그 준마가 대단하다. 그래 내가 술라미를 바라보니까 그 준마와 같이 의욕고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준마는 바로 왕을 이끄는 병거를 타고 행차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솔로몬이 그 행차 중에 즐거워했던 이와 같은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조랑말과는 전혀 화려하게 다르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준마는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에 병거 탄 왕의 생각을 조금도 어기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준마는 병들지 않고 건강한 말이기 때문에 항상 이와 같이 왕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준마는 끝까지 참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수행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의 이 모습을 보고 준마의 비유를 했을까요? 술라미 여인은 영혼과 육체의 건강미가 넘쳤습니다. 장깨나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제멋대로 살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순종하는 여인임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치는 바가 아니고 계모니까 얼마나 그 시대나 우리 옛날의 역사를 보더라도 계모가 이와 같이 얼마나 친자식에게 홀대를 하고 이런 일들이 없잖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술라미 여인도 엄청난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새끼는 그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심지 않으면서 그 딸을 바로 들어가서 포도원에 오늘 수확량을 다 그대로 다 네가 다 해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라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부당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부당한 그 모습에 왜 내게만 이렇게 하느냐, 어머니 왜 빨리 돌아가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냐, 그런 말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바로 이렇게 힘차게 자기의 일들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술라미 여인은 건강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주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힘차게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밋밋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부자입니다. 몇 명이 되지 않지만 안약을 팔아서 이와 장사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우리 교회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예수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찹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너희에게 찹든지 덥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밋밋한 것을 싫어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겨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는 내 주장이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 바로의 준마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이와 같이 절대로 뒤로 돌아서서 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병거를 입고 달려가다가 앞에 어떤 큰 대적이 나타나도 그 준마는 그 자리에서 대적이 버티고 있어도 그냥 다른 데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꽁무니를 빼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한 것이 바로 준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은 절대로 뒤로 돌아봐서는 아니 됩니다. 뒤는 세상이요,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바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마구잡이 때리고 있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어떻게 되냐? 롯의 처처럼 바로 돌아보지 말라고 해야지 돌아봤더니만 바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단 교인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꽁무니를 슬쩍 빼는 경우들이 가끔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사람이 도망을 간지, 언제 그 자리에 없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이와 같은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 이와 같이 준마처럼 끝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고 전진하는 신앙을 갖는다. 두 번째 11절 말씀에서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슐라미 여인을 통하여 솔로몬이 다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따지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서,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주는데 그 모습을 솔로몬이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쭉 늘어있는데 얼굴에 뒷담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운데 성류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가 이처럼 그 목에는 이와같이 금사슬에 거기다가 은을 박아서 주니까 얼마나 호황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거기다 귀에다 금고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기가 찬 선물 중에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슐라미 여인을 바라보니 머리에 늘어진 이 모든 것부터 모두가 아름답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가 너무너무 생각하니 슐라미 여인이 아름답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인을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 나의 의원자야라고 하면서 꾸며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금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어서 33년 4개월을 사시다가 우리의 계속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 어디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위하여 생명을 바꾸어서 죽을 수가 없겠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각양 은혜를 아낌없이 주셔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더더욱 아름답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침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에게 각양 좋은 보석으로 꾸며주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더욱 하나님의 흡족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